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서 깨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입니다. 드디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좀 성장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독자이신 아버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이 아들이 행여나가 이제 먼저 저희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분을 두 분인가 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혹시나 또 이 아들도 죽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그 노심초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독자이신 아버님께 시집을 오셔서 무려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 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얘기에 관해서 저희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셔서 그냥 밤만 아침에 식사만 하시고 나면 그 손주를 들쳐매고 막 집집마다 이렇게 손주 자랑하러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좀 제가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이거는 저희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한 것은 저희 할머니가 느끼는 그 기쁨보다 그리고 행복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행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룻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룻기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 연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의 이름이 이제 룻기서 오늘 말씀 4장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기를 다윗의 시기이거나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2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아주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룻기서는 성경 66권의 책들 중에서 다소 짧은 그 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오는 그 룻기서 본문 안에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룻기서는 신약 성경의 내용과 아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 룻기서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구속자에 대한 그 실체를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와 신약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어느 그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상 동일한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굉장히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이 숨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드러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룻기 1장 1절 상반절과 그리고 4장 22절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리고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오늘 말씀 룻기 4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이 상반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룻기의 시작은 우울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기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의 절정이 이 4장 22절 이 4장 안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완성하며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는지 지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끊어졌던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데요. 어떻게 속이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너희는 특별히 행함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내누르는 거 보니까 이 말이 틀린 거라는 걸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를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동역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냥 여기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영적인 아이로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그냥 이 세상에 살 삶을 맞추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하신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은 그 믿음으로 구원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그녀가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룻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결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다윗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비극을, 그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룻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선하심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지극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하나님께 이들은 등지거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사람들이 후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등 모두 하나님이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 룻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냥 바닥을 치는 그런 처참한 비극적인 삶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을 표현하기에 딱 완전히 망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인생을 우리도 겪고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나는 망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후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고통 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룻기에 등장하는 이들의 그 절망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회복, 소망을 품는 삶의 축복을 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그 축복하신 것,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목적을 이루어간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여인 룻은 남편을 잃고 나서 다시 자신의 익숙한 문화였던 그 모압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녀에겐 너무나 무지했고 낯선 땅, 유대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왔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분명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그냥 딱 일어나서 자동으로 주일날만 되면 딱 교회 나오게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위대한 결정의 순간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도전에 그 결심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오벳을 낳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벳의 손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인류 전체를 향한 위대한 목적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룻기 마지막 4장의 내용은 다윗 왕의 족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산몬을 낳았고 산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룻기 말씀이
이 다윗의 계보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스토리로 그냥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족보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 룻기라는 책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족보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그 책,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와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 39권의 구약 성경의 이 짧은 책인 이 룻기서가 신약 성경인 그 성경의 내용들과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32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예표로 묘사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의 그 삶 가운데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은 끊임없는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목적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천하게 여겨진 그 모압 여인 룻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나오미, 룻과 같은 평범하면서도 연약했던 그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도 이 평범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도 그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섭리와 그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지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의 삶을 되돌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 일을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그때 나도 모르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과 순종,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저 또한 시시때때로 경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대충 적당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도 따뜻하게 내 안에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들과의 만남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말과 행동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현장에 있지 않고 저 곁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그 시간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신실한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이스라엘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은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우선이 하나님께 정해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뜻에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료를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나아갈 때 최선의 그 삶으로 그렇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작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이 새소망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루키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보이는 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입에서 그냥 찬양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지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 이 찬송하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바라크는 이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그리고 무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이 뜻이 인간에게도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용되어지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 이 찬양하다라는 것이 이 인간에게 주로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무릎을 꿇다, 축복을 빌다라는 뜻으로 이 말뜻이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찬양하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이때의 뜻은 완벽한 하나님을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의미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한 그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법적으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가문을, 그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이을 그 가문을 잇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그 아들을 이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아기였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될 아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의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이 오벳을 통해서 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축복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부어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없는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루키 4장 14절 15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은 기업 물을 자를 너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왜 찬송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여인들이 오벳이 이스라엘 중에 역사적으로 기억된 유명한 자가 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벳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의 생명이 죽은 것 같지만 룻이 낳은 이 아로 인해서 나오미가 생기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그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마 저는 보지 않아도 환하게 그 상황이 묘사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이를 안고 그냥 이 집 저 집 우리 손자 보라고 우리 손자 보라고 그러면서 이 나오미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그 기쁨이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벳이 나오미의 노년을 책임질 봉양자가 되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비록 늙었다 할지라도 이 장성한 손자의 봉양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그 자가 오벳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6과 그 6대를 나눠준 것 그것은 완전한 수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바로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충만 그리고 완전을 상징해서 이 오벳의 탄생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그 여인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룻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하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최선의 삶을 그가 살아갔고 그리고 그녀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녀의 지극한 그 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부어주신 축복을 찬양하는 그 여인들의 그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이 끝날 때쯤 들어오지 마시고요. 일찍 와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벳이 나오미의 노후의 책임을 책임질 것이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을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늙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의 예배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없이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저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매일매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아미와 룻은 서로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일상사에 관여하신 그 목적은 보아스를 만나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룻기서에 보면, 이 룻기 1장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그 획기적인 놀라운 그 반전의 그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그 반전이냐? 기근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부요로 끝을 맺습니다. 죽어가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이가 탄생하는 그 이야기로 그 끝을 맺어간다는 겁니다.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싹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모압 지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무리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 이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목적도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뿐입니다. 삶의 목적 없이 그냥 이 한 세상 살아가다 그냥 끝나는 인생. 그들 삶에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그 고통과 기근과 어려움 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구원이라는 위대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복이 되고 죽임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그 복,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일상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그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blessed,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죄로 인해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이 면제되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경험하는 놀라운 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의 그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세상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슬픔이 가득 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우리가 심판이 면제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세수왕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